보네퍼 목사님의 신앙 고백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그 교회의 출입문에 가톨릭을 향한 95개의 질문, 반박문,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 전체에 또 유럽의 종교개혁의 그 흐름들이 확산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루터 이전에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100년이나 앞선 종교개혁가의 이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얀 후스입니다. 오늘 얀 후스의 흔적이 서려 있는 체코의 사진 몇 장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체코의 수도는 프라하이죠. 프라하에 가시면 이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을 꼭 가보셔야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 프라하 여행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중세의 그 분위기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잘 간직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고, 저기 가운데에 녹색으로 서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이 지금 보이는 이것은 프라하 도시의 구시가지 광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프라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왼쪽에 보시면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얀 후스의 동상이 보이고 또 가운데에는 성당도 보이고요. 또 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행도 하고 또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얀 후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화면에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동상 밑에 있는 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사방을 둘러가면서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글씨가 잘 보이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는 저 모습이 얀 후스, 체코의 종교개혁가, 위대한 지도자인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이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할 때, 그때 화형을 당하면서 이 불꽃을 뚫고 나오는 그런 형상을 생각하면서 이 이제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동상은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북동쪽에 있는데 얀 후스가 화형당한 지 500주년이 되던 1915년에 세워집니다. 마치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던 그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뛰쳐나와서 상징적인 오른쪽과 왼쪽에 두 그룹 사이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편에는 성배의 문양이 새겨진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는 후스의 전사들이 있고, 오른편에는 반종교개혁 시대에 조국에서 쫓겨난 추방자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있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는, 이 기초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민족이여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얀 후스 정면 앞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실한 모든 체코인에게 라고 하는 그 문구로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진리가 전해지도록 하십시오. 후스가 이제 감옥에서 체코의 바른 신앙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문구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진리가 전해지도록 하십시오.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이 후스를 영어로
이 발음을 하면 구스가 됩니다. 구스는 거위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를 한 마리 불태워 죽이려 하지만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며 자기의 이름과 비슷한 발음인 거위를 빗대어서 언급하고,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인 1517년에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출입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마치 야누스의 이 말이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이 구시가지 광장 안에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모두 27개입니다. 유럽을 굉장히 유럽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던 전쟁 중에 하나가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었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싸움인데,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당시에 신교를 믿던, 그러니까 종교개혁파에 속했던 귀족들이 당시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27명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자 했던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이 다 잘리게 됩니다. 저 십자가 하나하나는 그 잘린 목이 놓여졌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27개의 십자가가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프라하를 가신다면 한번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이 십자가 표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야누스가 설교했던 채플이라든지 이종성찬을 했던 그런 예배당이라든지 또 가르쳤던 프라하 대학의 흔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자기의 생애를 던져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 때문에, 역사 속에 흘러갔던 수많은 이 순교의 피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거룩한 그 부채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더욱더 엄숙하고 또 경건한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6년이 지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또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잔치처럼 보내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이 있고, 또 이 부활절을 기다리다 보면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교회의 근원이 되는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된 오순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개혁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서방교회,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다고 보지만, 그러나 500년 전에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교회를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종교개혁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다시 성경적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을 할 때, 예를 들면 면죄부 사건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내고 이 티켓을 하나 사면 나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그런 희한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 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면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데 돈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과속해서 과속딱지 날라오면 벌금을 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죄는 돈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돈으로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면죄부를 그렇게 판매하니까 그것을 구매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면죄부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면죄부를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근거를 또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돈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벌써 이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칙은 구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중세교회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되면서 우리는 이 죄 용서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라고 외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의 외침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인간을 용서하고 싶으시고 영원히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인간이 치러야 할 이 죄값을,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르는 과정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이 정의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죄값을 치루어 주실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루어서 정의를 만족시키고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또한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이 일만이 유일하게 죄값을 치르고 영원히 살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의 쪽으로 약간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또 사랑 쪽으로 약간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죄값을 치르는 정의도 드러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도 동시에 드러나는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이 다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 복음은 바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이방인들, 이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도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 위클리프, 쯔빙글리, 깔뱅, 루터, 얀 후스, 존 녹스 등 이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복음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복음이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도 넉넉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근거를 바로 성경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후스가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말로 설교를 한 것도 그렇고,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도, 깔뱅이 제네바 도시를 개혁해서 성경적인 원리로 도시를 운영해 나간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 개혁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잘못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질문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마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맹목적으로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존재해야 되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를 보면서 종교개혁가들이 나만 개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또 동시에 교회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의 의미를 깨우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부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살아내 내 주변을 또한 복음으로 물들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